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초반부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왔습니까?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종교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수군거렸다. 수군거렸어요.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 뭐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아니 그들과 함께 잠도 잔다며, 집에서 또 뭐 식사도 나누고 그들 신세도 지고, 우리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마을도 밟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할까 하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10드라크마, 은전 10개가 한 세트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9개가 쓸모가 없는데 그걸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세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기쁨. 그리고 더 큰 기쁨은 뭐냐면, 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해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안에 아들이 들어왔던 그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일치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비유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이 비유에 딱 출연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이 세 인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걸 대언자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큰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너네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 너희들이 이 큰 아들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들은 결국에는 이 큰 아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너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사랑하시고 이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거를 양극화로 이 비유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집 나갔다 돌아온 세리와 죄인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한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우리 교회와 또 어느 교회든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난 그런 영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교회를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 또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여겨지고 악하게 보이는, 그들은 도저히 주님 앞에 올 것 같지 않은 패역한 삶을 사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것은 이 큰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잃어버린 동생이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냐? 그럼 우리 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한 영혼이 교회 안에 새로 들어왔을 때, 우리와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는 오늘 새신자가 또 몇 명 오긴 왔나 보다. 전이 보니까 몇 년 안 다니는데 또 왜 또 교회에 이렇게 기어 들어왔을까? 뭐 이렇게 괜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소문난 동네에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저런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은데 요 앞에 교회들 많은데 그렇게 올라가지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금방 인기가 있고 할 때 내 자리를 괜히 뺏기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열심히네, 신앙생활 몇 년도 안 했는데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야, 인기 많네 하면서 걔는 질투심도 느끼고, 바로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돼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강한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그냥 자식이 불쌍해, 그냥 못해준 것 같고, 남들 자식은 뭐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렇게 못해준 것 같고, 경제적으로든지 또는 애정의 표현이라든지 또 같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부모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자녀들이 집을 떠났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입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미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꼭 부모가 필요할 때 같이 못 있었던 게 한평생 그렇게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제가 많아도 그 형제들보다도 이 아이에게 막 사랑을 쏟는 거예요. 왜? 그럼 미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있고 서기관들에게도 있고, 또 이 성전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집 나갔던 그 불쌍히 여기게 마땅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만신창이 돼서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큰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처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 들어왔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새 가족 환영할 때마다 우리 새 가족 환영실에 있는 분들은 자주 보신 장면이지만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공통적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짧은 기도의 시간, 짧은 만남을 통해서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저 항상 주님은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를 차라리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허그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감사해주고, 우리 모든 원천 가족들이 그를 정말 형제로 다시 한번 맞아들일 수 있다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원천교회 앞에서, 저 문 앞에서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아들로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큰아들은 도대체 왜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는 내가 우리 친구 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중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든지 내가 함께 기쁨이 별로 없다면 나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왜 그런 사랑이 없을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사랑했더라면 동생이 집을 나가서 고생할 때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형된 도리로서 그를 찾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쉬워하거나 그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집에 있을 때도 형제애가 없었다는 증거죠. 집안에서도 보면 형제들이 너무너무 친한 형제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너무 의가 좋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헤어지거나 힘들어할 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아파하면 병원 가서 엄마 아빠처럼 막 그냥 간호하고 막 그래요. 형제들이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형제애가 너무너무 좋으면. 그런데 형제애가 없으면 아프거나 말거나 뭐 어디 해외에 있거나 뭐 지방에서 있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방 넓어져서 좋다 그래요. 예. 먹을 거 나 혼자 먹어서 좋다 그래요. 아버지 사랑 다 엄마 사랑 독차지해서 좋다 그래요. 여러분, 철부지 같아요.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었고 남전도의 회원이었고 우리 기관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거나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 나온 지 1년이 됐고 2년이 됐는데 별로 그에게 가고 싶지 않아. 그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새가족 초청 주일날 그냥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친했는데, 그때는 형제 같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번 새가족 초청을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영혼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사랑하는 형제가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처럼 맛있는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저기 가서 소갈비를 한번 먹자, 우리가 정말 아빠가 월급 탔는데 오늘 한번 쏠게 딱 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빠 내일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막내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다는데 얘가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양보하고 내일까지 참았다가 내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러는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화성인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예. 야, 한 명 빠졌다, 더 먹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새벽 1시쯤 됐는데 아이고 늦게 아들이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요. 새벽 1시에 엄마 아빠 이제 막 잠자리도 잠이 왔는데 때리링 전화가 왔어요. 예, 기대게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순간에 양말을 신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고요 막 뛰어나갑니다. 그때 엄마가 일어나면서, 아빠가 일어나면서, 이놈의 자식은 간신히 이제 잠들었는데 이제 사고를 내냐? 좀 일찍 내든지. 좋은 시간대에 사고를 내지 왜 이제 시간.
내일 나 출근해야 되는데 당신이나 갔다 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이거죠.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 뛰어나갑니다. 머리를 헝클었는지 뭘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자식은 다릅니다. 형제는 다릅니다. 엄마 나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좀 작게 엄마 다녀오세요. 형제와 부모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우리 친척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이 없더만 이 아들은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소까지 잡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땅끝에 있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국가의 어떤 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 형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내 형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땅끝 백성 하루에도 5,000명씩 굶어 죽어가는 인도의 한 동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복 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제가 그렇게 굶습니다, 아파합니다, 죽어갑니다 하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동생이 아니니까. 아마도 이 큰형은요,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질투심이 폭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볼 때 내가 둘째 아들을 더 너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오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관심을 쏟는 것은 그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볼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를 향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또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나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즐거운 일에 나도 즐거워하고요, 그가 슬픈 일에 나도 슬퍼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슬퍼했을 때 같이 슬퍼해야 했고, 아버지가 이 자식을 찾았을 때 기쁘고 즐거웠다면 자기도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좋으세요? 아버지 좋으니까 저도 좋네요. 저 동생 너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최소한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얼마나 자기의 본심을 속이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폭로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큰아들은 이 가정의 효자였습니다. 작은아들은 그렇게 동네의 망나니였고 불효자였고요. 그래서 아유, 저 집은 그래도 큰아들이 있어 다행이네. 저 둘째 아들, 아유, 저는 누구 닮았네. 형은 저렇게 착한데, 형은 저렇게 모범생인데, 형은 저렇게 아버지한테 충직한 일꾼인데, 둘째 놈은 왜 저런데? 아유, 저 집은 그래도 큰아들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잔치하고 싶어도 다 참고 아버지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온 순간, 이 아들이 향한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 자기의 속내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 팔아먹은 저놈을 왜 집안에 들이십니까? 이제 내게 줄 재산마저 나눠주려고 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재산에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 옆에 있는 건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죽을 날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죽을 날을 기다려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들이 이제 망나니야. 그런데 야, 와서 회사 수업 좀 받아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돼가고 회사 이렇게 들어가면 뭐 팀장이나 어쩐 이름으로 들어오죠. 회장님 해요. 회장님. 속으로는 언제 돌아가시나. 망나니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 갑자기 큰일 난 거예요.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아니, 숨겨진 자식이 또 들어왔네. 재산이 반쪽으로 나뉘게 생겼네. 그래서 지금 열이 난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있거든 자식에게 뭐 이렇게 분배하는 거 문제 잘 지혜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건 잘 지혜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후 이후에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사랑하고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길 원한다면 재산 문제 잘 처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다 드러날 날이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나보다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야, 저분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넘어져,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큰아들처럼 본심을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물질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고 누구보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설렁설렁 하는데 저 집사님 자식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저 집사님은 집도 잘 사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이 주시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때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시는 것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봉사하시고 새벽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원으로, 또 교회에서 가지각색 구역장,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큰아들처럼 내 본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거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찾아보겠노라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그 드러나는 순간이 나오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집에 아버지 재산 3분의 2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허랑방탕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재산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부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재산 가치가 더 커졌을 겁니다. 다시 3분의 1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재산이 늘어난 겁니까? 큰아들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또 3분의 1을 띄어서 작은아들에게 또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내 것이 다 누구 것? 네, 큰아들 것. 다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험과 폭풍이 있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평생 주님 앞에 섬겼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있었지만 수많은 둘째 아들은 그들을 향해서 가서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많은 물질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주일 한번 어긴 적 없고 소득의 11조 한번 빼놓은 적 없고 주님 앞에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크게 두각 나타내는 것 같지 않지만 늘 예배자리 그 자리를 지켰던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 바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영화로운 그 마지막 풍성한 상속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장례식을 자주 가죠. 한 달에 한 4-5번씩도 갑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례식 문 앞에 딱 들었으면서 그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는, 대체로 우리 교인들의 가족이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꼭 묻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냐고. 예수를 믿었냐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냐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할 때 저는 딱 하나만 보죠. 이분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뭘 궁금해합니까? 이분이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가 저는 궁금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속을 받을 것을 믿으며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 궁금할 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야말로 상속받을 자격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플래시즌 Follow Me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죠. 목사님이고요. 브루크힐즈 교회. 이분이 쓴 책에 굉장히 많은 전도 간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도의 안일과
그 하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이 아넬은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고 교육자고요. 그리고 또 이 하리는 양계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0.1%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둘이 같이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중에서도 좀 오지 마을로 갑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너무나 막막했지만 기도하다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딱 두 마디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우리 식구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요, 조금만 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들 가운데 또 전도가 나오고 전도가 급속도로 퍼진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에 불과 3년 만에 교회가 350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 가서 주님과 함께 아픈 마음을 전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그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들자들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깨닫고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그 두 영혼이 그들 가운데 작은 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그들의 기쁨과 복음 증거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며 천국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짧은 5분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5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삼촌 요즘에? 형 또스 맞췄어? 왜? 폭력이지 뭐. 야, 들어와. 잠깐만. 예? 야, 잠깐만. 아, 때리지 마세요. 안 돼. 삼촌 안 돼. 야, 잘 이겨준다고. 안 돼. 잘하려고. 삼촌 살아야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칫솔이랑 이왕에 빵이랑 아이고, 안 일어나셔도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맞는 걸로 갖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안 돼. 풀어줘. 가지고 갖다 드릴게. 80. 저 소연이에요. 성수 여자친구 25살 김소연입니다. 24살 양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취한부였어요. 태어났을 때 눈에 암을 갖고 태어났어요. 왼쪽 눈 세포가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적출을 하고 지금 의안으로 살고 있고,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병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25살이 돼서 이렇게. 왔다, 오천짜리. 무슨 일 있어, 삼촌? 아, 지금 신발 갖고 왔어? 오늘 신발 없어. 오늘 맛있는 핫도그 가졌어. 이거? 기저귀. 여기 앉아. 기저귀 안 찼다고? 자, 이제 기저귀 해줄게. 기저귀 없어서 발대다가. 저희가 사귄 지 500일 되는 날에 의미 있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랑 과자랑 이런 걸 싸가지고 15년도 1월 달에 둘이 처음으로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 나 모르게 부대에 기다렸어. 진짜? 색깔 예뻐. 구두도 사야 되고. 신발 몇 개 들어왔어? 신발이 하나, 둘, 셋, 4개. 등산복집 털어야겠다. 더 좋은 걸 해드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저희가 아직 학생이어서 서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줘서 재정 담당하고 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단 올라가서 바스kal보자. 힘든 거는 사실 주변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 기독교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하러 도와주냐,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왜 도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는 한 분이 포스도 못 넘기시겠다고 아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유만 겨우 손에 건네드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역 지나가다가 삼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엄청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발렌타인데이네. 근데 대박. 튀김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졸업 선물이다. 네, 저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네 확실히 저거야. 맞아요. 사랑하는 고양이. 저거 어떻게 먹냐. 전재산 반을 털어서 싶어. 솔직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게 정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구나를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됐거든 여기. 아니 근데 맨날 오잖아. 맨날 오잖아요. 네.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아, 우리 계속 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챙겨줘서 고마워. 고마워. 야 성주야. 갑자기 너네 교회 한번 꼭 갈게. 교회 가는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안 할 거야? 손님 분들을 보면 그냥 가족 같다. 진짜로 저희를 더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수원역 가는 거를 어떤 사역,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연장, 그리고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고 호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고마워, 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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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음 주에 봐. 바이. 처음에는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두 번째는 참 좋은 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왕창 왔던 마음이지만은 오늘 이 청년들을 박수로 격려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연설이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심겨주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 같이 안 나가, 뭐 재정을 이런 데 안 써, 그런 것이 아니라 얘네들 청년들이 뭐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뭐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한다는 거 볼 때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친구는 저런 장애가 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지낼 만한데 그런 외모를 불만을 가진 만한데 오히려 저렇게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 볼 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번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애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